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제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부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과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해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주어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의 열매 그리고 승리의 문을 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면 잠시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쉰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휴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안식이 있습니다. 휴식과 안식의 차이는 뭘까요? 휴식은 그냥 일에 지쳐서 쉬는 겁니다. 나 너무 피곤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쉬고 싶어 할 때 쓰는 말이 휴식입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는 충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전원을 그냥 꺼버리면 그거는 휴식이에요. 그런데 휴대폰을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어요. 다 방전이 되면 전원이 꺼지죠. 그러면 이 꺼진 휴대폰에 충전기를 연결을 하게 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안식은 바로 충전을 시작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방전이 된 휴대폰에 충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충전 중임을 알리는 붉은 색깔이 떠요. 그러다가 충전이 다 끝이 나고 나면 녹색으로 색이 변합니다. 평일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에 쉬는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은 새 힘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은 휴대폰이 충전을 받아서 다시 작동할 수 있는 그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안식은 그래서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재무장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이겨갈 수 있고 한 주간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피곤한 육신을 단지 쉬는 것으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휴대폰이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요. 충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하지 않을 때 끄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쓰려고 하면 충전기를 다시 부팅을 하면 휴대폰을 부팅을 하면 여전히 끄기 전에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휴식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그런데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새로운 충전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일 아침 충전하고 재무장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매일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의 지경이 더욱더 크고 넓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복의 길을 크고 넓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렇게 새롭게 은혜의 영을 공급받아서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 임해요. 전제 조건이 뭐냐? 1절. 여기는 안 있어요. 1절 찾아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한 바대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적인 축복을 기록을 해놨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나라에 임한 국가에 주시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은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때부터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삼가 듣고 들으려고 하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곧 물질적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만사 형통해서 상황의 어려움이나 뜻하지 않은 재난을 하나도 받지 않고 믿음이 낙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궁휼한 그런 은혜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형통한 경우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데,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 하는 거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이루면 모든 삶의 지경에서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질병을 혹시 겪더라도 평안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어떻게 완성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의 축복의 맨 마지막에 지금 6절에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오늘 설교 제목이 In and Out의 복입니다. 즉 들어와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재난과 질병, 궁핍의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연단의 방편으로 시련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만듭니다. 우리 교회 컴퓨터 우리 변집사님께서 만들어서 갖다 주셨어요. 그 안에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면 각가지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요즘 저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에 9,000보, 10,000보 걷는 만보기 같은 거 다 합니다. 헬스해서. 저는 삼성 거니까 삼성 헬스가 있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수를 기록해 줍니다. 폰 안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사자마자 헬스가 바로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삼성 헬스 그리고 제가 바이블을 쓰고 바이블25라고 해서 제가 기독교에 관련된 그걸 찾는 거를 제가 핸드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앱이에요. 그걸 내가 쓰고 싶으면 그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앱을 설치하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실현입니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니까 앱을 찾아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바이블25가 됐든 삼성 헬스가 됐든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하니까. 실현에 나가면 내게 필요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고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게 하는 것이 실현이에요. 그래서 그 실현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그 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겨갈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인앤아웃의 복을 받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의 길을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경청해야 돼요. 내가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자, 잘 들었어요. 들은 것은 믿음의 판에 이제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복은요? 복은 행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의 길을 열어가야 될 내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의 첫 번째가 뭐냐? 여호수아 3장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발로 홍해를 건넜을까요? 아니면 신발을 신고 건넜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
때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신을 신고 있던 그 신을 신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신을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신었던 노예의 신을 벗었어요. 노예의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는 그 전까지는 발바닥이 아니라 신을 신은 그것으로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는 이제는 애굽에 신었던 노예의 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신, 믿음의 신으로 갈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발바닥으로 밟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신기스럽게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의 행함이 있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시작이 뭐냐? 신을 벗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신을 벗지 못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신을 신고 있었던 사람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가고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은 왜 안 죽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자고 그들은 외쳤어요.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들고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미 그들은 애굽의 신을 벗은 겁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신고 있던 신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가나안의 신을 이미 그때 그들은 신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면 나는 이것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것이어야만 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 발에서 먼저 벗어야 돼. 행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높게 생각하는 그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그때 우리가 살고 그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 때 그때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7절에는요 대적들이 한 곳으로 쳐들어와요. 근데 도망갈 때는요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쪽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다시는 나 이스라엘 땅 나 친구 안 해 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게 할 정도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는 풍년을 얻어요. 곡식을 많이 거둡니다.
근데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지출이 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풍년을 들고 그다음 뭐 하는가 하면 풍년에서 얻은 그 풍성한 곡식들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창고도 든든하게 짓고 그래서 나라에 부가 쌓이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9절로 10절에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권위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령 씨가 처음에 이태리를 외국 여행을 처음 갔는데 출국해서 나가는 시간이 비행기 타고 온 시간보다 더 멀었대요. 더 길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출국 수속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미국 들어가서 공항에서 들어가서 제 수함을 찾는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지 출국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샌프란시스코 나갈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국력이 약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국력이 강하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자기들 스스로가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12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겠다 그러셨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뭘까요? 고대 시대에는 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비가 필요하다 싶으면 비를 주시고 해가 필요하다 싶으면 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을 해주고 너희들이 풍족해서 꾸어지는 나라, 빌려받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 즉 체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내 안에 구원의 자리에 시작되는 밭을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과 행하는 쟁기질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면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 앞에 다 무릎을 꿇는 복된 나라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2절부터 6절까지의 복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두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이 시기하고 음해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행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다가도 무사히 빠져나오고 오히려 다니엘을 은혜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어요. 에스더는 사촌오빠이자 양부인 모르드게 하만이 죽이려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갈수록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과 만물을 신으로 여기고 성도의 삶을 점점 지켜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체험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이 빌리그레임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했던 전도 폭발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50주년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그 전도 폭발 대부흥의 그 영을 우리 다시 받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극동방송에서 크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청도 받고 뭐 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뜨겁게 집회를 했을까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집회 중에, 예배 중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임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국 하면 가수보다는 요즘은 다 뭐냐면 근육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 나이에 그 몸매 그 근육하고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하루도 안 쉬잖아요. 운동하는 걸. 처음부터 그렇게 근육이 만들어졌지는 않았죠.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해서 만든 근육을 한 1년 정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1년 전에 안 그랬는데 하고 처음에 그 예전에 막 그냥 무거운 거 막 들고 하듯이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이 상합니다.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운동을 해야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죽을 병을 고침받게 해달라고 덤벼드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시험해 보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시험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 믿음의 제목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믿음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양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작은 고난부터 시작해서 큰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 인앤아웃의 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뭐를 알지 못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의심도 있었고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 했어요. 말씀만 의지했어요.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경청하고,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고 가나안의 신을 신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시련도 질병도 궁핍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변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아웃의 복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평안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인앤 아웃의 복을 이 2022년도에 우리 만남의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에 선물로 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말씀만을 의지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만남의 교회도 만남의 권속들도 믿음의 응답을 인앤 아웃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결단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